엘리야가 3년 전에 어느새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며칠, 이틀, 3일 지났는데 3년이 지났대요. 3년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한 1년쯤이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년이면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도 물이 없어서 맨날 비타령을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이슬도 내리질 않았어요.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 정도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는 양식 걱정은 없다 그래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정말 3년이라고 기약을 미리 했으면 또 3년만 참으면 오겠다 이럴 텐데, 엘리야가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니 그러면은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고문이라도 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말이죠, 쥐를 털어서 네가 네 입으로 비 오겠다고 말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라도 할 만한 사람이 아합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아니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합을 섬기던 제2인자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2인자 아닙니까? 아합을 시종드는 사람이었는데, 아합은 그렇게 악했는데 이 오바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세벨은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합도 그 치마폭에 정말로 아주 예전에 여로보암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곳에 지어놓고 자기가 원한 절기에 제사를 지내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라도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겁니다. 온 땅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여서 씨를 말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겠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 하고는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가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비밀 장소였어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다 비도 오지 않고 정말로 그 힘든 아주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지요. 거기서 엘리야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또 보내주시잖아요.
진짜 점점 이제 그냥 기근이 심해져 가니까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네가 저기 시돈 땅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참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서 같이 동거한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였어요. 아무도 엘리야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이 아합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를 찾아서 얼마나 엘리야를 잡아라, 어디 있는지 엘리야를 가르쳐주는 사람, 엘리야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주리라 이래가지고서 온 나라에 공포를 내리고, 정말로 엘리야를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좀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를 찾았는데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동안을 숨어 지내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지내다가, 아마 엘리야도 얼마나 참 마음에 답답했겠어요. 그죠?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 이제나 저제나 아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3년 동안이나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너를 보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신다고 말을 전해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실은요, 이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 바알 신상을 세웠는데,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 바알이 바로 비의 신이라 이 말입니다. 바알이 바로 이 비를 통해서 온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잘 해봐라 그러면서 3년 동안 비를 멈추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알은 너희에게 복을 주는, 풍요를 주는, 비를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는데, 마침 이 아합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도무지 살 길이 없잖아요. 이제 정말로 1년, 2년째 3년이 됐는데도 기약이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 사마리아 땅 자기 궁전에도 물 한 방울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아합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오지요. 5절 말씀에 아합이 오베아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다 못해서 더 이상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물 근원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와다는 저쪽 길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물샘을, 물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집에, 우리 궁전에 있는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그래. 아니 말이라도 우리 백성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 물 근원을 찾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다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지. 오바다가 보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있다는 것, 당신이 나를 만났다고 하는 이 얘기를 아합에게 가서 전해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바다가 설명하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찾고 찾아도 당신을 못 찾았는데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아합 왕이 완전히 스트레스가 올라가지고 당신만 보면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한번 숨었다 그러면 찾을 길이 없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합한테 보고했는데 그 다음에 당신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선지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래도 나는 아합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참 그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50명씩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 선지자에게 양식을 주면서 그들을 그래도 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면서 오바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죠. 엘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이런 재앙이 없었을 텐데 엘리야 그놈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 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때에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나타났으면 정말로 계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한번 숨으면 또 절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그냥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하도 오바다가 너무 그냥 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확답을 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찾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나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당신이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 없어. 내가 오늘 정령코 내가 아합에게 가서 보일 테니까 당신은 가서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하는 말을 전해주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재난과 재앙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왜 이 땅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
왜 이 땅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그런 기근이 생겼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악한 원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그 백성이 안타까워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난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기근과 재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 환난의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